예, 올해 우리 1월달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말씀, 예,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우리가 표가 응답 24인데 세 가지 치유 놓고서 잡은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4절.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고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말로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분, 절대주권하신 분.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이 시작이 거기고요. 믿음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것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절대전능자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회복할 때에 가질 때에 절대주권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에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것. 레위기를 쭉 말씀을 같이 나눈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배에 대한 거였고요.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축복,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고 그 예배의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의 것. 그리고 마지막 장에 헌금 얘기면서 또 마지막 부분에 11조 가는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데 28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11조 얘기는 아니지만은 헌금에 관한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지난주 헌금 얘기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죠. 어쨌든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바치든지 무엇이든지 다시 물으지 못하고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키 거룩한 것이며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다는 말이죠. 구별되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은 그걸 구별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구약에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 너에게 붙이셨다, 너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리가 정복을 갈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너에게 붙였다는 말은 다 죽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 없애라.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취할 때는 문제가 오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벌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주었다 그 말은 다 없애라 죽여라 해서 그 지역에서 새롭게 우상 없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쳐진 그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붙였다 그런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해서 구별했다는 말은 그것은 너희의 소유로 삼지 말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을 이렇게 정복할 때에 우리가 내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아까워도 갖지 못하고 다 정리해야 되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할 때 뭐냐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가 갈 부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할 때 오늘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그렇고 특별히 또 마지막 부분에 10의 1조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 구별했다 의미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손을 떠났다 뭐 그렇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말할 때에 그 드린 이후에 때로는 이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헌금 헌신은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지난주에 배웠죠? 왜 드립니까? 그래 감사로 은혜 받은 게 있고 감사하니까 은혜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드린 것은 은혜 받아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고 쓰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때로는 헌금 헌신에 동기가 있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개척하신 우리 전사님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개척을 그분이 이제 그 신학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개척을 하고 있다가 신학 대학원을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 대학원을 바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계속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올 때 이미 개척한 지가 한 3, 4년 몇 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한 3, 4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은혜 주시고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를 데리고 같이 개척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한 3, 4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헌금을 했어요. 교회 헌금을 건축 헌금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한 2억인 걸 말해서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건축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분이 건축하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하는 말이 그냥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면 저를 위해서 그러고 목사님 위해서 그러고 별로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있으면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내가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뭐 어떤 교만해지거나 뭐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목회할 때 의식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고 교회는 딱 세워졌고 그 세워진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은 걸 헌금해 놓고 나서 하나님 헌금하면 굉장히 이게 축복된 일인데 그 축복된 일을 축복으로 다시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제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속에 내재되는 그 속에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 겉으로게 그 중심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헌금을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의 큰 응답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헌신과 헌신이 될 때 오늘 말씀이 그거든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여호와의 것이다 말할 때 의미가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헌금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좀 올바로 잘 정리가 되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은 결국은요 더 나가면요 우리 성도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것, 이 헌금은요 그걸 거룩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 헌금은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쓰시는 것이다라고 믿으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쓰시죠. 그래서 헌금, 헌물은요 빛의 경제 시작이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는 길에 많이 힘들지, 어렵고 가난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헌금 얘기한단 말이야. 헌금, 재물 계속 얘기하죠. 또 거기다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보면 11조까지 내라고 그래요. 왜 이 어려운 그런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 헌금은 빛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해도 빛의 경제라는 말은 사실이거든요. 내가 드리는,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헌물이 빛의 경제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위해서 드린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그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빛의 경제로 쓰여진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세계 복음화에서 쓰여질 예물이다. 그래서 내가 드린 예물이 결국은, 내가 드린 예물에 뭐가 달려 있어요?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 내가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후대가 달려 있는 거고, 우리 미래가 있고 우리 후대의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예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 나온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성경의 레위기의 마지막으로 깨달을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1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10의 1조 31절이죠.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11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면 뭐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을 통해서 이 11조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1조는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내용은요, 11조가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쓰는 거냐, 이제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11조는 이 세계 복음화, 그다음에 세계 정복, 가나안 정복,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을 오늘 좀 찾아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거든요. 땅을. 그리고 11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는 안 주었어요. 안 준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 기업이 지파이기 때문에 안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조를 내서 레위 지파들을 돕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레위 지파가 가져야 할 그 땅을 각 11지파에게 나눠줬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된 건 다시 돌려줘라.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느헤복음 느헤미야 10장 3절에 보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자, 그럼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거냐면요. 오늘 세 가지 써놨는데요. 본문에 성막 우리가 그다음에 등불 바깥들 세 단어 썼는데 무슨 의미인가 잘 보세요. 자, 성막은 뭐죠? 성막은 광야에 가는 이 광야에 있는 쉽게 지구로 말하면 예배당이다, 그죠? 예. 성막, 회막, 장막 그런 말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회막은 모이는 장소 이렇게 말해요. 성막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막은 이제 이 백성들이 사는 집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 성막이 뭐냐 예배드리는 장소다. 그 성막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 성막을 지키는 자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도록 성막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지파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 일만 하라고 하나님이 기업을 땅을 분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지키 관리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이도록 예배드리도록 같이 협력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주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막을 성막에 이제 제물 드릴 때의 모든 거를 제사장이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위에서 있는 지파 레위 지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을 때 장막 그 장막을 지을 때 그 집을 어디를 향해서 집을 짓습니까? 그들이 집을 때 향하는 것이 성막을 향해 집을 짓도록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도록 성막을 향해 짓도록. 그래. 그래서 성막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장막에서도 기도할 때에 자기수 기도할 때에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끌렸을 때에 그 창문으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그 향하여 기도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을 향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래서 10의 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등불인데 등불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는 그 성막을 지키는 중에 특별히 등불을 늘 유지해야 돼. 늘 등불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는 겁니다. 또 밑에 바깥들 얘기인데 그 안에만 불을 켜는 게 아니고 바깥들에도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바깥들에 불을 켤 때는 낮에는 켤 필요 없어요. 밤에만 켜면 돼요. 그렇죠? 낮에는 화나니까. 그래서 밤에만 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두워지면 켜야 되고 날이 밝아지면 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 거기에 이렇게 늘 머물러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바깥들에도 키라 그 말은 결국 이 등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24시라는 의미잖아요. 24시. 24시 등불을 켜라. 등대 우리가 등대 비유를 하죠. 등대도 바닷가에 있는 등대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거든요. 밤에 불을 켜거나 그래서 배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나중에 뭐하니 이 사람들 결국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전 건축까지 연결이 되고
이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회당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들이 말하는 로지 회당 그러니까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10분의 1을 거둬서 줘라. 이제 그 의미가 11조예요. 아멘. 이해되죠?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같이 묵상하며 같이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등불 바깥들 24지, 레이지파가 24지, 이 성전을 지키는 등불을 비추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레이지파인데 그럼 오늘날 내가 뭐 하냐? 24시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 올해 들어서 또 특별히 그랬고 뭐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기도를 잘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늘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써 노력했는데 올해 특별히 들어서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고 결단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위해서 제가 나 먼저 회복하자 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새벽기도를 사실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한 달, 2달 가까이 됐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나서 이제 같이 여러분 같이 이제 광고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같이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새벽기도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겠냐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교회를 새벽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5시 반, 5시 반에 6시 너무 늦은 것 같고 5시 반에 새벽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처음엔 어렵더라도 좀 같이 동참해서 힘썼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실 하는 음성은 뭐냐면 이 기도의 등불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레이즈파로서 이런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많은 그런 동기를 부여하시고 내주셨는데 이 기도의 등불 참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굉장한 단어였고요. 굉장히 도전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같이 한번 저부터 회복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번 기도하는 김에 이제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그 구역내 때 이렇게 했었는데 금요 기도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8시 8시나 8시 반. 시간은 좀 편하게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8시, 8시 반에서 금요일 날도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랩런트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 때 제가 뭐라냐 뭐 새벽 기도 안 할 때 했었지만은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잖아요. 이거는 정시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를 놓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뭐 랩런트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정식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레이지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레이지파를 위해서 11조는 드려진 것이다. 그 두 번째 11조는 어디에 쓰임 받느냐? 두 번째 보면 신명기 26장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이지파죠.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두 번째는 객, 고아, 과부라고 되어 있죠. 이 객은요, 나그네라는 의미도 되죠. 나그네 뜻도 되죠. 그 나그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이라는 말과도 이방.
이 결국 뭐냐면요. 객, 나그네, 이방인 요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뭡니까? 이방인을 써라. 그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그 말은 불신자들에게 뭐 그를 구제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이에요. 이방인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 전도와 선교도 돈 없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외국 나가 선교 나가더라도 일단 뭐 비행기 타고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 계기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 두 번째 고아라고 말할 때 고아는 집 없는 사람을 말하죠. 뭐 오늘날 뭐집 나가서 사는 사람 노숙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 같이 나눠 써라. 그리고 세 번째 과부. 과부는 뭐냐? 힘이 없는 자,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또는 배경이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 그래. 교회 일이 같이 하나 돼서 같이 이렇게 그런 11줄 통해서 같이 교회가 함께 완네스 되는 공동체로 같이 나누고 쓰이는 그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라. 자, 세 번째는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 무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1조 얘기 나와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말라기 3장 7절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얘기를 언제냐면 이 당시에 그때 상황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재건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헌물이 없고 헌금이 없어서.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마지막에 한 얘기예요.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가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하나니까 성전 헌금을 하니까 성전이 건축하다 중단이 되고 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오직 답답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온전한 11조 드려봐라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시험해봐라.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 봐라 말이지. 응?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나의 집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날 시험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축복하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뒤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뭐냐면 메뚜기를 금한다 그랬고 황충을 금한다 그랬고 열매 포도나무를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고 우리 땅이 아름다워진다. 우리 기업이 아름다워진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 야 너희를 보고 복되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11조에 온전히를 드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랬습니까?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는. 그 얘기하면 이제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하게 얘기하죠. 막 심하게 도적질한다 아까 얘기라고. 왜 도적질일까요? 왜 도적질을 말했을까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분명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안 주니까 도둑질하는 거지. 그런 의미고
또 더 나가서 뭐 저주감일 거라. 이게 참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하게 한번 해봐라. 온전하게.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10의 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월급 받을 때, 뭐, 본봉? 뭐, 본봉이라는 어떤 처음 받는 월급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 월급 받을 때 그 뭡니까? 뭐 국민연금이 4대 보험에도 해서 띄잖아요. 그죠? 그런 거 띄고 하고 나서 받는 봉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4대 보험 띄지 않을 때에 원래 정해진 봉급의 11조냐, 또 그 세금을 다 제외한 나머지의 11조냐,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이제 월급 받아와서 들어가는 세금 있잖아요. 뭐 세금 내고 뭐 월세 내고 뭐 관리세 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필요한 거 다 제하고 나서 금액의 11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 11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얘기할 때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나라의 국가에 세금을 내죠. 그 세금 내. 그 세금은 국가에 내고 하나님께 내라.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가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죠. 부가가치세. 물건 사고 그러면 그게 이율이 10%다. 10%.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0% 내는구나. 그럼 정부에서도 모든 거래에 다 10% 세금을 다 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정부 것이죠.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 의무적으로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이 성경은 10의 1조, 10분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10의 1조를. 그 정부, 세상은 정부에도 우리가 11조 내고 세금 다 내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보다 좋고, 어떤 11조 얘기할 때 그거는 뭐 여러분이 정확히 다릅니다만 제 생각은 세금 다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받는 봉급에 11조를 내야 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부분들 낸 다음에 11조,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건 아닌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세금을 걷는구나. 오늘 이게 11조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부에서도 세금을 참 많이 걷더라고요. 그 이제 의사나 이게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의사를 보면은 그 세금을 거의 40% 가까이 세금을 내요. 보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그 순수익의 40%가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들 월급 띄고 뭐 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수입의 40%가 세금이에요. 그 자영업자들이나 그 의사를 보면. 그럼 예를 들면 순수입이 1,000만 원이면 400원 내는데,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적게 내려고 무엇을 하는 거면요, 그 순수입에서 이제 제외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 병원에 뭐 냉장고를 샀다. 그럼 냉장고가 만약에 한 200만 원짜리다. 그럼 수입이 1,000만 원인데 그 달에 냉장고 200만 원 샀어. 그러면 200만 원 손실, 그 비용 처리하면 800만 원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 그 물건 산 것은 세금에 비례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게 뭐든지 영수증이 다 필요한 거야. 뭐 선물 산 거.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막 이게 200번째 샀다. 그럼 이 영수증을 내가 의사한테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그게 처리해 버리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편법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입의 40%니까 큰 거거든요. 야, 정부에서도 이렇게 내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때 이 생각 비교해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헌금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국가의 세금이, 여러분 우리가 뭐 수입이 없다고 못 냅니까? 내가 수입이 작다고 세금을 안 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의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어찌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자, 불신자들도요 살아가면서 음? 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좋은 일 하는데 막 기부금을 내 기부금 그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몇 억씩 확 하고 또 없는 사람도 없는 게 뭐 기부도 이렇게 기부 내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이 또 그렇게 또 생각할 부분이 많아져요. 아니 불신자도 세상에 좋은 일에서 기부하고 헌금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 기부 못 하겠냐? 하나님의 기부하는 거 헌금을 본다면 그죠? 예.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음 속에 들어가면 이 헌금은 참 은혜로 정말 은혜구나. 그리고 헌금할수록 또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거기엔 좀과 동록 해야지 못한다 그랬고, 어? 30대 100배 축복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지 믿음이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하고 믿음이 제대로 생기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단합회 보니까요. 우리 RTC 헌금, 뭐 2, 3천 헌금 한 보니까 계속 헌금 많이 나오잖아. 그거 기적 같은 일이거든. 한국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어떤 단체에 그렇게 헌금을. 교회 건축 헌금인데 그렇게 헌금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거기 임마누엘교회 보면요. 그 성남에 그쪽에 진짜 거기 엄청 크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 교인들이 그걸 막 하나님 힘써서 하더라고요 보면. 참 복음의 힘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 좀 많이 하세요. 헌금이라는 것보다도 경제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우리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조직에 자기 저기에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기부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얼마나 기부 문화가 발전돼 있나요? 그래서 엄청 본 사람들이 막 그냥 몇 족씩 막 그냥 하잖아요. 기부를.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맞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한 달에 몇십억, 몇십억 벌어가면서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불신자를 능가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출발인사 나오지 않겠냐. 불신자들은 그거 가지고 사단의 일에 기부를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기부를 할 거 아니에요. 헌금을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가 많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경제된 기도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잘 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조금 드리는 그런 것보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다 받으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237을 위해서 세계 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될 것인가 하는 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거꾸로 본다면 좀 부끄러우지만 거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경제 회복할 만큼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다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기도하면서 좀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서로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자 나를 너에게 보냈다. 누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자 내가 너한테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누가? 전능자가. 누가?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스스로 있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대단한 믿음을,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 대단한 정체심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제 저도 회복해 가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옛날에 참 좀 많이 저도 부족한데 이제 제가 이 메시지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강단 표하고 그 메시지 또 같이 묵상하면서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예? 이게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나의 믿음이 뭐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우리 교회 믿음이 뭐 그리고 에, 나의 믿음이 성도들 얼만큼 전달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믿음을 좀 이렇게 회복해주고 믿음을 자라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겠냐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스스로 있는 자, 젖는 하나님 나에게 있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그 믿음 회복하세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스스로 있는 전능자 하나님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그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 젖는 자 하나님의 보낸. 아멘. 아멘. 생각이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됩니다. 이 자존감, 정체성.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용사님이 가끔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가끔 그런 거 많이 써먹고 그랬는데 전도라갈 때 그런 말을 써먹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누구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내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불신자들이 생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로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헌신과 헌금에 대한 모든 부분이 생각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불신자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불신자도 기부하는데 국가에 세금도 내는데 왜 우리는 교회 하는 게 이렇게 좀 주저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건 뭐 우리의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든 게 가진 그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정복하는 자, 경제를 정복한 자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땅에 남은 경제 하시는 하나님의 목자로 좀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